기도하라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2024년 12월 1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리며 김지훈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배 후 오이코스 기도 나눔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임직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전교인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진행되고 있는 1대1 제자 양육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병이어 도서관에서 빌리신 책이 있다면 반납해 주세요. 김수경 교우가 에바다 찬양대 반주로 섬깁니다. 민지현 교우가 교육부 빗당 교사로 섬깁니다. 귀한 사역의 자리에서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연말 총재직회의가 12월 14일 토요일 2시 박유한 장로님 댁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 일정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김선영 권사님, 홍윤기 안수 집사님과 김주영 집사님, 황지희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도움과 관심에 감사합니다. 아픈 교우들과 가족들이 많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 및 대학 시험과 입시를 준비하는 교우들을 위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직장 생활과 사업장들을 위해 항상 주님의 선한 이끄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을 임직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직 예정자인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중보하며 임직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한국 일정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여호와만을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아버지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 은혜가 넘쳐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죄 앞에 무너지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로부터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이 죄로부터 이겨내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단순하게 내 주 나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겨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살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한 달간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이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방문 중이신 우리 이하정 담임 목사님, 귀하신 주님의 중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항상 목사님의 가정이 주님 돌보심 안에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귀하신 목사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저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꿈을 꾸고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결코 이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희망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길 기도합니다. 길, 청년, 빛땅, 꿈땅 섬기고 있는 손길 위에도 주님 지혜 주셔서 온전한 길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각자 꿈꾸는 삶이 주님 없이는 잠깐의 욕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묻어나는 갓짐산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들 안에 각자의 부족함과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주님 그 간구함을 들으셨으니 필요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도 예배자리와 기도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언제나 모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흡족한 곳으로 주님 예배해 주셨을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 교회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한국과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하여 주시고 몸으로는 만나기 어렵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서 흩어져 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개인의 고집과 이익보다는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와 물질로 돕게 하시고 주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외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대로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도 마지막 달만 남기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 살, 이제 많이 만으로 다시 하는군요. 어찌됐든 2024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로 모두가 바쁘고 어쩌면 어수선까지 한 계절입니다. 연말 마무리하랴,
크리스마스 마켓 가랴,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시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시기의 주인공은 빠지고 주인공의 생일을 축하해야 할 객들이 주인이 되어 이 계절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쉬운 시기죠. 물론 세상적인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도 매혹적이며 유혹적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그렇게 즐기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그 대단해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도 허전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뭔가 알 수 없는 설레임도 있어야 하고 이 대림절, 누군가 날 위해 준비해 놓은 커다란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고 축하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해의 끝자락이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로 시작하기에 한 해의 시작을 만나는 이 시기 때마다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금 묵상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탄생절기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또 단순히 탄생했던 것만을 축하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감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주님께서는 분명 심판자와 통치자로 다시 오십니다. 그 소망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향하며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소망을 품음으로써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 역시도 그 기다림의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을 읽었는데요. 또 다른 본문 역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원래 더 길게 준비했었는데 그랬다가는 거절당할 수도 있었어가지고 좀 짧게 했었어요. 36절에서 38절 말씀 역시도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읽은 이 두 구절들을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기다림의 소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인내와 기다림에 대해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라야 하며 인내하고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를 것이고요, 또 바라는 것 역시 다 다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여기 장로님부터 저기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꿈땅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이들이 가져야 되는 인내와 기다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명을 다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요, 그 기다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 묘사된 시므온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의롭고 경건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더욱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의 오심으로부터 기대되는 그 축복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명칭은 당시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에 그들의 종교의식을 행할 때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주 사용했던 말이에요. 시므온에게 있어 메시아는 바로 위로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라는 계시였습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인 동시에 메시아 탄생에 관해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계시를 통해 시므온의 마음에는 기다림이라는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시므온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 신구약 중간사죠,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오랜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언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을 향해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오랫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시므온도 자신의 믿음을 의심했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기다림에 지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러 날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기에 기도하기를 그만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므온이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면 말이죠. 그러나 시므온은 기다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므온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성령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것이죠. 그의 기다림에 소망이 있었기에 결국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던 시므온은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있던 시므온에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만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아이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며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쭉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오랫동안 시므온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때에는 유대, 이스라엘은 헬라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는가 했지만 다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등 급격한 역사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죠. 이런 암울한 정치적, 종교적 현실로 인해 그들 사이에서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사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적국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며 궁극적으로는 온 열방 위에 군림할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의미와는 달랐습니다. 소수의 신앙인들, 소수의 경건했던 자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바대로 자기 백성을 주변 나라로부터 승리국이 되는 것이 아닌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시므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인내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고
살아서 결국 만나게 됐던 것이죠. 또 다른 기다림의 소망을 품었던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합니다. 그렇게 84세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약 60년을 혼자 살았지만 그는 전혀 외롭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죠. 안나 역시도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영생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고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합니다. 84살의 할머니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는 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성경에 묘사된 안나 선지자의 성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대요. 먼저 독신 생활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보아 자신이 처한 형편에 감사하며 일관성 있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고요. 성전에서 생활하는 동안 금식과 기도로 일관한 것으로 보아 금욕과 절제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메시아 강림을 대망한 것으로 보아 끈기 있는 신앙을 소유한 자였으며 늙어서까지 선지자로서 성전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것을 볼 때 영적 깨달음 역시 있었던 자였다는 거죠. 평생 동안 헌신과 인내로 주의 강림을 기다렸던 자로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안나 역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강림을 알린 최초의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과의 만남에 기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안나의 삶 역시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금방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기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고 있진 않은가요?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있진 않나요? 얻고자 하는 것은 얻어야 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살았던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처럼 신앙인들에게 인내와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각자 소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공통적인 기다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잠깐 기다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중보하며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더욱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들이 살던 시대는 이미 400년간 영적 암흑기가 흐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던 때였어요. 나 홀로 영적으로 오실 메시아 그 주님을 기다리던 이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와 정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달콤한 유혹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역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25절, 26절, 27절 계속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에 기다림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기다림의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준비된 자로 있는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자리 잡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그 준비된 모습을 기뻐하시고 분명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주님께서 보기에 합당한 가치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주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쇼핑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고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쇼핑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의 객관적 가치가 있겠죠? 희망 소비자 가격 1,000유로라고 치죠. 너무 비싼가요? 잠시 그러면요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1,000유로라고 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객관적 가치는 사실 사람들마다 주관적 가치로 다시 매겨져요. 사람들마다 이 핸드폰이 정말 나에게 1,000유로의 가치가 있어야 이 물건을 1,000유로 주고 산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매장에서 가격을 붙여서 판다 해도 1,000유로의 가격을 붙여 판다 해도 우린 그 돈 주고 안 사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30% 반값 이상의 세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세일 가격조차 나에게 있어 그만한 가치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돈 주고 안 산다라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 합당한 가치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합당한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된 모습으로 객관적인 가치는 무너졌어요. 우리의 모습은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객관적 가치조차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관적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셨느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괜찮고 멋있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서 우리를 향한 주관적 가치를 높게 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때 우리가 그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 죄인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게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가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신앙인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역시도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대림절, 우리는 교회에 그저 돌아오는 형식적인 절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연말마다 꼭 기억하며 기다림의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론 기다리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변화되고 참지 않고 원하는 건 또 바로 쟁취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기다림의 소망이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기다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시기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역시 그리스도를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런 신앙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아와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림절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아버지 교회의 절기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주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객관적 가치가 무너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기에 더욱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게 정말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림절의 의미를 바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므온과 안나의 그 삶처럼 나의 삶 역시도 온전히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임직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는 임직 예배 순서마다 성령 충만한 임직식이 되도록, 또한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임직식이 되도록, 그리고 임직자분들께서 청지기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한국 일정 중인 이하정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선한 이끄심이 있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만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을 아버지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임직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귀한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임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사랑, 놀라운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무엇보다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정말 주의 아버지의 직분으로서 그 직분을 맡음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사 청지기의 사명, 그 사명을 귀하게 감당함으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직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방송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이 기다려주지 않는 시대 속에서 기다림의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축하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정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정성과 구함을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병으로 인해 힘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해 주시사 가정과 생활과 학업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사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기다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